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저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그널 음악과 무림고수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주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는데 저희 부산 스튜디오가 꾸며진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 지금 출연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정호 차장님이 늘 도와주시다가 부산의 자랑 다큐멘터리의 왕자 우리 김한국 감독님이 긴급 투입돼서 이 네 분을 촬영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자녀의 성적보다는 영성을, 학벌보다는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로 홈스쿨링을 시작해서 지금 3년 넘어가고 있는 가정을 모셨습니다. 송창현 목사님, 조부영 사모님, 그리고 말씀으로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선명 형제, 규진 자매, 이 네 가족을 무림고수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분씩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늘빛 선교회 대표이자 용산 시티미션 처치 협동 목사로 있는 송창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교사로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현재 휴직하고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링 3년차 진행하고 있는 조부영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홈스쿨링 3년차이자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송선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13살 송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연을 나누는 것이 너무 기대되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늦게까지 어떻게 소개할지 준비했다면서요? 그건 아니고 연습했어요. 그렇구나. 아나운서가 돼서 참 좋겠어요. 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경기도 시흥에서 부산까지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시간 맞춰서 네. 고향이 부산이라. 고향이 부산이세요? 네네. 목사님 사투리 너무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윗동네 가면 확실하게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사모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두 분 자료들을 제가 미리 보고 놀랐는데 15년 동안 중학교 수학교사셨다고, 지금도 휴직 중이시지만 우리 선명이하고 규진이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엄마가 수학교사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네. 공부 같은 면에서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네. 수학도 제가 잘 그 수학 같은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잘 차근차근 이제 가르쳐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학원 선생님이었으나 하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그랬을 텐데 어머니다 보니까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이 힘들어지거든. 너 왜 이게 이해 안 가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고개를 그냥 끄덕였습니다. 자, 사모님은 수학 선생님이시고 우리 남편 목사님은 지금 선교회를 또 함께 하고 계시고 하늘빛 선교회 그리고 시티 미션 처치 협동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 거는 그 15년 동안 수학교사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휴직을 하고 애들을 내가 말씀을 한번 길러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원래 목사님과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학교, 그래서 학생도, 그다음 교사도, 학부모도 모두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4년 1월
기도 중에 올 한 해를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인생의 11조처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말씀과 이 기도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의 반응과 저는 그 우리 애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사모님이 지금 혼자 기도하시다가 불을 받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보, 내가 지금 휴직을 하고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애들도 드리고 나도 드리고 휴직을 하랍니다. 처음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사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11조로 1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싶다. 네. 그런 감동을 나눴을 때 처음에는 그럼 우리 생활은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왔죠. 아, 막상 이제 생활비를 또 사모님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시니까. 네. 네. 근데 또 동시에 이거는 우리 사모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사모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게 됐군요. 지금 우리 선명이가 지금 고1이고 그리고 규진이가 올해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6학년 지금 나이인데 3년 전이었잖아요. 그 둘이 다 어릴 때인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인생의 11조를 주께 드려야 된다. 다니던 학교를 일단 잠깐 중단하고 엄마 아빠 함께 말씀을 좀 보자. 이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오래된 일이라 잘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친한 아이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지 그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고 그래도 한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규진은 어땠어요? 저는 다니던 학교가 지쳐가지고 학교가 좀 재미가 없었구나 마침.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런 표현은 교회 생활 50년 하신 권사님들이 보통 쓰는 표현인데 확실히 말씀으로 자란 어린이가 틀림없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사실 저도 엄마로서 저는 또 휴직을 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학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얘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었죠 그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들한테도 이렇게 이 시간이 인생의 11조처럼 그렇게 드리면 결코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약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래서 1년을 사실은 가면서 굉장히 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서도 갈등이 인간적으로, 그래서 얘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간순간 두려움과 나 때문에 얘들 인생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막 이런 불안함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사실 그때마다 말씀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이렇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뭐 처음 하나님께 감동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거나 뭐 실행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아브라함처럼 그냥 한 걸음 떼라 그래서 일단 뗀 거부터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네. 목사님 믿음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감동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네. 생각이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주님 왜요?라고 물으면 한 번도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통상 그러시죠. 왜냐하면 말이지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정말 네 마음속에 나의 음성이다, 내가 주는 감동이다라고 네가 느낀다라면 그럼 네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지? 였어요. 순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계속 비우기로 계속 결정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송 듣기 전에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선명이하고 지금 규진이가 그 사이에 성경 암송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통으로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영어로도 다 암송하고 우리말로도 암송. 여기서 통이라 하면 마태복음 1장 통, 요한복음 1장에서 몇 장 이런 식으로 암송을 했어요. 영어
우리말 성경도 암송을 많이 했지만 야고보서를 다 암송한 우리 선명이가 오늘 특별히 4장을 한번 좀 암송한 거죠 지금? 시범을 한번 보여줄 텐데 그 버전도 영어 성경 버전이 많잖아요. 오늘 무슨 버전이죠? ESV 버전입니다. 네, 어머니가 수학권 선생님이시라 정확하십니다. ESV 버전으로 야고보서 4장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What causes quarrels and what causes fights among you? Is it not this that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You desire and do not have, so you murder. You covet and cannot obtain, so you fight and quarrel.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rongly to spend it on your passions. You adulterous people,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Or do you suppose it is to no purpose that Scripture says, He yearns jealously to be of the Spirit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But 네, He is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선배가 잠깐 설명 좀 요약해서 좀 해줄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중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구합니다. 아, 그 말씀이군요. 아멘입니다. 아, 네. 군데군데 띄엄띄엄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규진이는 어디 한번 암송해 볼래요? 요한복음 5장이요. 자, 어느 버전입니까? NIV 버전이요. NIV 버전 정확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볼게요. John chapter 5. Some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one of the Jewish festivals.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5 covered colonnades.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38 years.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 우리 규진이는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얘기였군요.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야, 지금 뭐 여기까지만 보시고 참 우리하고는 우리 가정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듣고 있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찬송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홈스쿨링과 말씀 암송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창엽 목사님 가정, 조부영 사모님과 송선명, 송규진 학생 함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멀리 경기도 시흥에서 오신 귀한 가정을 모시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송창엽 목사님, 조부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선명이, 규진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우리 학생의 그 영어 성경 암송에 제가 약간 귀가 죽었지만 하지만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홈스쿨링을 전적으로 혹은 일부를 적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셨겠지만 이 가정의 하루 홈스쿨링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설명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있고 한 부분은 사명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8시 반에 1교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어서 아이들 몇 시에 일어나나요? 요즘에는 7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엄마가 이렇게 깨워요? 아니면 알아서 일어나요? 깨웁니다. 그렇고 똑같군요. 마음에 좀 안심이 됐어요. 네.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는 하가다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교시에는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다 적은 다음에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3교시에는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을 하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질문들을 적고 답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3교시까지 하면 몇 시입니까, 그게? 그게 11시 한 반 정도까지. 그럼 오전 시간은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말씀을 읊조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네. 한국어 말씀 암송을 하루에 4절씩 네, 그까지가 이제 오전에 오전 일정이고. 네, 하는데 이제 영어 말씀 암송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후에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철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네. 그것도 하루에 한 4절 정도씩 공부하면서 하가다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총 4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매일 이제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야, 그 공부는 언제 하나요? 예,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운동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매일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은 꼭꼭 운동을 하고요. 그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어디를 다니지 않고 이제 자전거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자연의 변화도 느끼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또 줄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선명이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규진이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도 타고 이제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뭘 배운다고? 치어리더 춤이요. 아, 치어리딩. 뭔가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네. 뭐 이것저것 막 혼자 막 이렇게 하고 발레도 뭐 해봤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군요. 네네. 네. 그 체육하고 또 뭐 합니까?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렇게 교과 학습은 국영수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선명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규진이는 이제 3시간 반 학습하고 피아노 1시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명이는 지금 중학교 때 일단은 학교를 중단을 어쨌든 한 거고요. 네. 그다음 규진이는 초등학교 때 중단을 한 건데, 네. 요 과정은 일단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졸 이제 얼마 전에 중졸 검정고시를 이제 보고 이제 평균 98점으로 통과했거든요. 평균 98,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3개 틀렸습니다. 전 과목 중에. 네.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네. 하고 지금은 이제 8월 이제 말에 있는 고졸 검정고시 이제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이것도 만점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졸 검정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엊그제 4월 4일 날 쳤습니다. 4월 4일 날 중졸 검정이 끝났는데, 올해 1월부터 고졸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와. 12월까지 해서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 사실 선명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학교를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얘가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가 공부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수학을 좀 너무 어려워하고 잘 못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가다가 몇 개월쯤 지나니까 이전에는 한 10번쯤 설명을 해도 조금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조금 아이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선배가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갑자기 짓게 되는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아니, 그 정도 수준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겠다 약간 이 정도였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10번쯤 말을 해도 이게 인지가 안 됐는데 2-3번 얘기를 하니까 얘가 기억을 하고 또 문제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선명아, 너의 뇌에 돌파가 일어났어. 변화가 일어났어. 너 그거 느끼니? 하니까 자기도 느낀다고. 아, 이거 선명히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엄마는 지금 얘기는 다 못했어도 우리 아들이 이거 학습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애가 아닌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근데 뇌에 돌파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과정이었어요? 네. 아까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 오전 일과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성경을 이제 4시간씩 읽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쉬웠던 거는 아니었는데 어른들도 어렵죠. 근데 계속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기억력을 비롯한 이제 이해력이랑 집중력이 좀 길러져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이제 초등 4년 과정을 7개월 만에 끝내고 이제 중등 전 과정을 이제 15개월 만에 끝내고 이제 검정고시도 이제 통과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눈덩이처럼 처음에 좀 굴러가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쭉 빨라진다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 말씀을 지금 하가다 한다는 건 계속 선포하고 읽고 하루에 4시간씩 그걸 해나갔는데 본인 스스로 내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뭔가 머리가 좋아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그때랑 지금은 정말 놀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더 있으니까 하루에 4시간 뭐 말씀 선포하고 성경 보고 하는 거를 엄마가 하려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쭉 따라갈 수는 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4시간씩 한 건 아니고 점차 늘려나가는 거라서 저는 뭐 힘들지 않게 따라간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따라간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암송을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아주 순적하고 착하고 예쁜 아들, 딸을 두셨군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엄마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셨군요. 근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늘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또 결과만 놓고 지금 집에 이걸 적용할까 걱정이 돼요. 야, 성경을 암송하고 읊조리면 지혜가 임한된다.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우리 읊조려 본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암송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에서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가다의 양이나 속도나 이런 것은 아이들마다 그 나이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도 아이들도 이걸 왜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함께 부모님도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로서 같이 읊조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해 나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뭐가 힘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규진 양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면서 뭐가 제일 행복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는 홈스쿨링을 할 때 말씀 통독 시간이 좋고, 또 피아노 학원을 가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도 좋았어요.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고 해도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생각도 하게 되고 묵상도 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 통독 시간이 좋았어요. 야, 이게 말이 굉장히 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두 자녀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걸 읊조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영성과 이렇게 조리 있게 글을 쓰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런 실력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면 어떡하나. 인생에 이러다가 1년, 2년 지금 뭐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걱정을 부모로서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의 그 교육의 초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곧 그의 뜻대로 영어 성경으로는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돕는 배필인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뭐 운동선수가 되든 이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장에서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또 항상 우리 댓글 같은 거 보고 부작용을 걱정 계속 하게 되는데 홈스쿨링을 한다. 그럼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뭐 1월까지는 우리 야고보고 1장을 외운다. 2월에는 야고보서 1장을 영어로 외운다. 3월에는 뭘 얼마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가면서 그걸 못하면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시작부터 목적이 그게 아니셨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은 고를 세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홈스쿨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과표를 쓰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만큼을 해야지 얼마만큼을 했니 이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성취한 것들 그날 실제로 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하루가 마쳤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또 결산을 하고 그거 또 이거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에 성장 나눔 보고서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실제로 학습은 뭘 했고 말씀은 어디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고 가족 회의를 한 거네요, 다. 아이들한테 이제 보고서를 자기의 성장 보고서를 쓰게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굳이 목표를 물론 어느 정도의 목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날 대신에 되게 최선을 다하게는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억눌려서 지금 뭘 한 게 아니라 스스로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표정과 지금 말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태도, 그러니까 좋은 습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볼일을 보러 밖을 나갈 때면 집에서 공부하다가 다 같이 일어나서 현관 앞으로 나와서 사모님이 저를 안아줘요. 그래요? 예, 그리고 뽀뽀를 사모님.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배웅 배움을 아빠가 일단 아침에 나가든 점심에 나가든 언제 나가든지 나가면 그리고 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이 이렇게 안아서 뽀뽀해 주시고 예. 애들도 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되게 행복해하고 너무 스윗해요.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이거 중학교 남자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스윗합니까? 거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사실 남자애들은 그게 이렇게 좀 어색하죠. 쑥스럽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선명이도 와서 안기는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야. 요즘 키가 크니까 저를 이제 안아주는 거죠.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를
와서 용돈을 안 줘도 와서 이렇게 안아준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가족들 안에 이제 그런 친함, 그다음 즐거움, 그런 이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제가 이 동갑 내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협동 목사로 이제 가게 되어져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졌던 부분이 우리끼리 너무 당연한 게 그 다른 분들에게는 좀 약간 충격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중고등학생이 엄마랑 같이 있네? 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말을 듣네? 뭐 이런 거. 아니, 멀리서 아빠 보이면 도망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친함,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신뢰, 네.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아까 전에 염려스러웠던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 방송 보고 듣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 말씀을 어떻게 길러낼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홈스쿨링을 배우고 싶은 엄마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 중심 교육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께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도 처음부터 지금 같은 일과를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이 막 공부나 이런 거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니었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한 석 달 정도는 진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종일 말씀 암송하고 그때는 에베소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학만 조금 1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조금 더 교과목을 늘릴 수 있게 이렇게 스케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또 조정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교과목을 더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하가다도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은 암송대로 하는데 우리 신대원 목사님하고 또 가까우시다고 들었는데 말씀 읊조리는 거는 암송과 별개로는 계속 가는 건가요? 모든 것들이 그 읊조린다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 저희들은 처음부터 통독도 이제 소리를 내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게 했거든요. 소리 내서 네네. 하루에 몇 장 정도씩 읽어 나갔나요? 선명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더 늘려진 건데 지금은 이제 페이지로 20페이지. 그러니까 매일요? 예, 이렇게 장으로 하니까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이시라 정확하네요. 자꾸 이렇게 짧을 때는 괜찮은데 긴 장이 오면 힘들죠. 규진이 같은 경우에 줄여달라 막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제 하다가 그냥 페이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규진이는 이제 규진이가 10페이지 너가 16페이지지 그래서 그러니까 8장 얘는 5장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읽는 속도가 조금 빨라가지고 네. 그렇게 그럼 매일 소리 내서 그냥 페이지로 네네. 장으로 16장 얘는 10페이지 소리 내서 일단 말씀을 읽고 네. 그다음 하가다 읊조리기를 하고 그다음 그것과 겸해서 성경 암송을 또 하면서 그걸 또 체크를 해주고 이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과의 우리 자녀들과의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자녀들 성경으로 좀 이렇게 키우고 싶다. 아들 말씀 좀 우리 딸 말씀 좀 읽게 하고 싶다. 좀 하가다 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잘 안 된다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또 그것을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구와 접촉하면서 어떤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그 아이에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연구를 봤는데 아이들의 언어의 총량은 부모의 언어의 총량이다. 아하. 라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성경적인 그 가치관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른 말을 써야지, 고운 말을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입에 있게 하면, 입에 붙이면 결국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그 표현의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의 어떤 그런 말하는 표현 방식, 그다음에 또 언어에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부모들이 어떻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먼저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갈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강요하지 말고 결국은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하가다를 하는 것도, 또 말씀 암송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암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방법이고 네. 과정이고 결과물인 것이지, 그거 자체에 이제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빨리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조급해지고 그렇죠. 부담이 생겨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암송하니, 얼마나 빨리 암송하니,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거를 내 입에 두고 그거를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자체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몇 절 외운다, 여기에 두지 말고 네네네. 말씀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어쨌든지 네네. 떠나지 않게, 네네. 사실 보고 읊조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규진이는 정말 어른스럽게 끄떡끄떡 어머님 말씀에 공감을 해줬어요. 자,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선명이하고 규진이하고 각자 한마디씩, 내가 이 얘기는 꼭 오늘 하고 집에 가야 잠이 잘 오겠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선명이는 어떤 얘기를 좀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또 나누면서 그동안 이랬지 이렇게 곰곰이 이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이제 또 시간이 되었는데, 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순탄하게만 이제 간 거는 또 아닌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끌고 와준,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이제 나올 수도 있었던, 그렇게 만들어줬던 이제 또 어머니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어머니를 이제 꼭 믿고 이제 이 전적으로 이제 지원해준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배달 알바도 뛰시고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셨거든요. 저도 같이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 어머니를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신 이제 아버지도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규진이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어요? 저는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더 축복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야, 이 아이들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의 결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목사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물을 막 좋게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입에 두게 하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진행을, 그 아이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맞춰서 그 방법도 좀 이렇게 변화시켜보고 저렇게 변화시켜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시면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실 그 홈스쿨 그리고 또 대안학교가 애를 보내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자기 스스로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뭔가가 뭐 안 좋은 게 들어와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를 설득할 수 있게 되어지면 다른 또래나 후배들에게도 그것을 상담해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간증과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자 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또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 자체가 또 자녀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또한 교육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자 하시는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입술에서 어떻게든지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방법은 좀 융통성을 갖더라도 그렇게 해야 좋겠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부산 스튜디오까지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송창현 목사님, 조부영 사모님, 송선명, 송규진 둘이 오늘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홈스쿨링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뭐 문의가 있다, 뭐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뭐 연락처를 드리거나 그래도 될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네.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 날 네.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정이 또랑 함께 5시 반쯤 모여가지고 함께 하가다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서로 또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7시 반 돼서 또 이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용산 시티 미션 처치에서 화요일 날 5시 반부터. 네. 혹시 뭐 자세한 정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지금 방송 문자 샵 1069 짧은 글은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내용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목사님부터 연결할 수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또 교회 연락처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규진이 방송 만족해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전체를 다시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